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모략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죄와 어리석음으로 어두워져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밝히 비춰주셔서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빛인 것 같아요. 빛. 빛이 아예 빛이 없다. 이 우주에 아예 빛이 없다 그러면 아마 생명이 존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심해 속에 들어가면 빛이 없는데도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바깥 세계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빛이 전혀 없다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지으신 것이 빛입니다. 빛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빛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대학교 다닐 때 경험을 했어요. 복학하고 나서 친구 셋이서, 복학한 친구 셋이서 오대산을 넘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밑에 월정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대산 정상까지 갔다가 강릉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갔습니다. 오대산이 상당히 높은 산인데 깜깜한 밤중에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후레쉬 하나씩 손에 들고, 그리고 그 의도했던 건 아닌데 하여튼 깜깜한 밤중에 넘어가게 됐어요. 깜깜한 밤중에 넘어가게 됐는데, 그 오대산 정상 바로 아래에 이제 상원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상원사라는 절까지 갔다가 거기서 강릉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밤중에 오대산을 넘어가게 됐는가? 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전날 밤에 그 오대산 산자락에 있는 암자에서 하루를 잤어요. 같이 갔던 친구 중에 하나가 자기 형이 그 암자에서 고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중한테 잘 얘기하면 먹여주고 재워줄 것이다. 돈 없는 복학생들이 먹여주고 재워주는 데로 우선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갔어요. 저녁 오후에 가가지고 정말로 환대를 하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밥상이 딱 나왔는데, 제가 밥상을 딱 보는 순간에 왜 그랬는지 몰라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중이 기도하겠다는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신앙심이 투철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게 아니고요. 그때 저의 영적인 상태는 고등학교를 막 올라가면서 정말 이 기독교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너무 의심스럽고, 그 어린 중학교 3학년 학생 마음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찾아가지고 막 따지고 물어보고, 전도사님이 대답을 잘 해주시지만 이미 마음이 삐딱하게 가 있는 그 중학교 3학년짜리가 전도사님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지.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 다 알고 다 미리 다 하셨는데 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엘리엘리라바 사박단이 이딴 말을 하시냐? 전도사님이 대답을 해주는데 이게 마음이 이미 딴 데로 가 있으니까 그 설명이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복학을 딱 하고 나니까 그 사이에도 계속 어머니가 제발 좀 나와 같이 교회 좀 다시 가자 통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사정해도 전혀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철이 조금 나서 그런지 그래, 어머니 봐서라도 교회를 다시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다시 교회를 다니기 8년 만에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니까 신앙심은 전혀 없을 때입니다. 근데 그냥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딱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자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요. 친구 셋이서 자는데요. 용하는 요거보다 작은 방이에요. 저쪽에 병풍이 딱 쳐져 있고 여기서 셋이 자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밤에. 그 병풍이 저 벽에 있는데 병풍 뒤에 뭐가 있습니다. 진짜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무서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심 없는 제가, 하나님 저 뒤에 뭐가 있는데 오늘 밤에 살려주시면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기도를 다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이렇게 심신이 약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밤에 자다가 잠을 설치고 그러냐,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때까지 밤에 잠 설친 거는 국민학교 6학년 때 딱 한 번.
밤에 자다가 3시쯤에 눈을 딱 뜨는데 저희 집이 창문이 굉장히 컸는데 그 창호지 창문인데요. 거기 뭐 창문에 뭐가 사람 그림자가 어른어른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게 무슨 도둑놈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어린 날에 무서워가지고 잠 못 잔 적 딱 한 번. 아침에 일어나니까 빨래가 막 밤에 이러는 거더라고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그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날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같이 잤던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젯밤에 진짜 무섭더라. 니네들은 그랬더니 자기들도 무섭대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병풍 뒤에 귀신이 있는 겁니다. 괜히 신앙심이 있는 체하다 그날 밤에 완전히 박살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오후 4시쯤에 이제 상원사에 올라갔는데 좀 그 오후 4시니까 그 이제 그 오대산 넘어서 강릉 가는 게 조금 무리예요. 우리들 생각에도. 그런데 그날 전날 밤에 그 무서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셋 다 절에서 자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 생각에는 좀 해가 좀 길 것이라 여름이니까 길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 산에 올라가서 계곡으로 내려가니까요. 금방 깜깜해져요. 금방 깜깜해지고 손에 후레쉬 라이트 하나씩 다 들고 내려가는데 달 없고 그러니까 정말 깜깜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레쉬 조그만 걸로 비치니까 그냥 내가 내려가는 발 앞에만 이렇게 비추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있으니까 앞에가 보이니까 내려갔는데 내려가다가 제가 깜빡 실수로 발을 약간 헛디디면서 후레쉬를 떨어뜨렸어요. 그 후레쉬가 딱 떨어져서 빛이 내 발 앞을 안 비치는 그 순간에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공포가.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발을 디뎌야 되는데 앞에 뭐가 있는지 전혀 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필링은 진짜 공포 그거예요. fear. 공포가 탁 밀려요. 그래서 앞에 가고 있었던 친구를 불렀습니다. 이경아. 그 녀석이 싹 돌아서면서 이제 제 앞에다가 플래시를 딱 비춰줘서 그 친구가 비춰주는 플래시 라이트이 제 발 앞을 딱 비치니까 그 공포가 싹 사라집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비추어 내 길의 등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정말 실감납니다.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막막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우리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발 앞을 탁 비춰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좀 멀리까지 비춰주시면 좋겠는데, 서치라이트로 쫙 비춰주시면 좋겠는데, 딱 발 앞에만 비춰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멀리 안 비춰주시고. 그런데 그 발 앞을 탁 비춰주시는 그 빛, 우리들이 두려움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다 경험하는데, 그런데 세상에는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참빛이 비쳤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이 깜깜한 방이 깜깜하다 그러면 이 깜깜한 방에 촛불이라도 성냥불이라도 하나가 딱 켜지면 다 보이게 돼 있는 건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도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1968년에요. 메리 합킨스라는 미국 여자 가수가, 장로님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Those were the days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Those were the days, my friend. We thought they never end. We sing and dance forever and a day.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미국과 영국에서 탑 10에 들어가는 그런 빅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노래 후렴에 보면요. 친구여 즐거웠던 날들이었지. 우리는 이런 날들이 결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지. 우리는 하루 종일 춤추고 노래하리라고 생각했었지. We sing and dance forever and a day.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인생을 살리라고 했었지.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지. 우리는 젊었기 때문에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지. 이게 그 노래 후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래 3절을 보면요. 그 노래 3절이 굉장히 재밌어요. 오늘 밤 나는 그때 선술집 앞에 서 있네. 1절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tavern 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3절에 딱 오늘 밤 나는 그때 선술집 앞에 서 있네. 모든 것이 예전 같아 보이지를 않네. 유리창에 비치는 낯선 모습. 외로운 한 여인. 진짜 나를 보네. Strange reflection in the glass. Lonely woman. Really me. 그 후렴에서 그렇게 젊었으니까 길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이 선택한 인생을 살 것이다. 맨날 춤추고 노래하리라 막 그런 거 다 했는데 3절에 가니까 유리창인지 술자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비치는 strange woman, lonely woman, strange reflection. Really me. 진짜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요.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 그들에게도 생명의 빛이 비쳤는데 그때는 보지 못하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그 빛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생명의 빛이 자기들에게 비치는데도 그 빛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빛이 비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세상에 빛이 비치는데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가능해요.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 하나님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이 절대자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빛이 세상에 비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만들어 놓은 세상이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고통과 탄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환영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두운 세상, 그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앞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세상이 어두워요. 전쟁, 끊임없는 전쟁, 학살, 너무 치사하잖아요. 학살하는 거 보면, 그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너무 치사해. 저는 미국에 살잖아요. 뭐 뉴욕 같은 데는 대도시라 많이 낮이지만 끊임없는 인종 분쟁, 항상 차별당하고, 그죠? 또 차별당하는 사람은 또 싸우고, 끊임없어. 또 차별당하는 내가 또 남 차별하고, 흑인을 우습게 알고, 스페니쉬를 우습게 알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굶주림은 떠나질 않잖아요. 그 아프리카 무슨 이디오피아 그냥 퍼줘도 계속 굶는 거예요. 계속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들 안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불안하고요. 두려움이 있고 소외당하고 따돌리고
따돌림 당하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가운데 절정은 죄의식. 그놈의 죄의식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It is finished 다 해주셨는데도 계속 그냥 거기에 잡혀가지고 헤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내가 다 했다. 니네들이 요만한 거 하나도 얹을 필요 없다. 다 끝났다. 그러셨는데도 예수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놈의 죄의식이 떠나질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어둠을 인식할 때마다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그게 다 죽음의 현상들이거든요. 그 어둠이. 이러한 어둠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가 우리들의 삶에 기어 들어옵니다. 개선장군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슬그머니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죽는 것은 두렵고 어둠에 대한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에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들의 심령에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세상에는 죽음의 현상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죽음의 현상들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셨어요.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비추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둠을 밝히신 것입니다. 어둠의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서론. 이제부터 본론. 자녀는 그 부모의 씨앗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씨앗이에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부모의 씨앗이에요. 하는 짓도 똑같아요. 우리 이제 내적 주의에서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는 절대로 커서 우리 엄마처럼 안 될 거야. 여자아이가 결심을 하면서 자라나는데 나이 40이 넘어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엄마하고 똑같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 예. 자녀는 부모의 씨앗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진리를 오늘 보면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이기 때문에 동시에 예수님의 씨앗입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예수 씨앗입니다. 서서히 예수 씨앗이 되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 씨앗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서서히 씨앗이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라 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씨앗입니다. 예수 씨앗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 예수 씨앗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씨앗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고아가 대통령의 집에 양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대통령의 딸이 됩니다. 대통령의 가족과 같이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다.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습니다. 밖에 나가면 대통령의 딸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면 대통령인 아버지가 들어줍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은 그것과 비슷합니다. 대통령인 아버지가 그 양녀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아픔을 고쳐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특히 우리 CNM에는 예수님을 신유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Christ the healer.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위험에서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씨앗에게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한다는 말씀은 물론 하나님께서 성소에 오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또한 동시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이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일러스트레이션 하려면 장갑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장갑 있으세요 혹시? 없습니까? 그러면 그냥 말로 하죠. 있으세요? 안 나와요? 내버려 두세요. 그럼 그냥 상상을 하죠, 상상. 여기 장갑이 있다고 생각해요. 장갑 있습니다, 장갑. 응? 장갑 있어요. 아주 비싼 세무장갑. 그렇죠? 아무리 비싼 세무장갑도 요거 주보 한 장을 못 듭니다. 그죠? 장갑을 어떻게 들겠어요? 근데 장갑 속으로 손이 탁 들어가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장갑 속으로 손이 들어가면. 그래서 장갑 낀 손으로 자 이렇게 물잔을 들어올리잖아요. 장갑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장갑 속에 있는 손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잔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장갑을 끼고 이거를 딱 들었을 때 아무도 장갑이 물잔을 들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손이 물잔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더 완벽주의에 가까운 사람은 장갑 낀 손이 물잔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목장갑이나 5불짜리 장갑이나 1000불짜리 장갑이나 요거 못 드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장갑은 여러분이다. 장갑 안에 있는 손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우리들 가운데는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 없고 그래도 우리는 다 장갑이에요. 장갑은 아무 능력 없고요. 장갑 안에 있는 손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 능력 없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 예수 씨앗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씨앗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갑이고 그리스도는 손이십니다. 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장갑인 우리를 그분의 목적에 맞게 쓰시는 것입니다. 장갑이 원하는 대로 쓰는 게 아니고 손이 원하는 대로 장갑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의 핵심이고 주님이 하신 일의 전부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고 병든 자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 쫓아내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 다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하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손이신 예수님이 장갑인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 씨에게한테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예수 씨앗은 예수를 재현을 해요. 12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재현합니다. 우리 예수 씨앗은 예수님을 재현합니다.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예요. 그거 안 하면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필수야, 필수.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나무 씨앗에서 소나무가 나오는 것이고요. 사과 씨앗에서 사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과 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인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재현하신 거예요, 세상에. 예수 씨앗인 우리는 여러분의 세상에서 예수님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은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죄 많은 내가 변해서 개선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인간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완전한 인간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씨앗인 우리들은 다 작은 예수들이에요. We are little Jesus. 작은 예수들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날 때 예수님을 봅니다. 씨앗은 부모를 재현하게 돼 있어요. 그 우주의 진리예요. 예수 씨앗은 예수님을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예수 씨앗은요, 세상에 뿌려집니다. 11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하늘로부터 이 땅에 뿌려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씨앗으로 세상에 뿌려집니다. 누가 뿌릴까요? 예수님이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다 뿌릴까요? 예수님 마음대로. 씨앗인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고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이 뿌리시는데 우리는 뿌려지는 겁니다. 아니, 뭐 우리가 그런 걸 소원을 할 수는 있죠. 아, 나를 좀 저기에 뿌려주세요. 여기에 뿌려주세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none of our business. 뿌리는 거는 순전히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뿌리시는데 그냥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싹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거는 예수님이 뿌리고 예수님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뿌리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우리가 그건 선택을 못해. 그렇지만 내가 싹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떨어진 곳에서 죽지 않을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고 우리는 떨어진 곳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씨는 죽어야 싹이 납니다. 그렇죠? 이 망고의 진리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선포됐잖아요. 한 알 밀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씨앗이 밭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나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직장에서, 우리들의 학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친목 모임에서 씨앗이 죽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나는 것이고, 죽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 씨앗입니다. 다 씨앗이지만 좋은 씨앗도 있고 안 좋은 씨앗도 있겠죠? 어떤 씨앗이 좋은 씨앗이고 어떤 씨앗이 안 좋은 씨앗일까요? 통통한 씨앗이 좋은 씨앗이고 비짝 마른 씨앗이 안 좋은 씨앗일까요? 아니요. 죽는 씨앗이 좋은 씨앗이고 안 죽는 씨앗이 안 좋은 씨앗입니다. period. 겉보기에는 통통해도 안 죽으면 안 좋은 씨앗이고요. 겉보기에는 비리비리해도 죽으면 그게 좋은 씨앗입니다. 한 가지 기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챌린지를 받을 때 열매를 걱정을 합니다. 그죠? 열매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열매는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좋은 씨앗들을 통해서 NIBC 예수 교회를 자라나게 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씨앗으로 세상에 떨어져서 죽는 것이냐? 그거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죽어야 된다고만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죽는 건지 말해야죠. 역설적으로요. 예수 씨앗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사는 게 죽는 겁니다. 예수 씨앗으로서 사는 것이. 죽이려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죽지 않는 거 자꾸 죽이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 씨앗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부족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정말 부족한 우리들을 자녀만 삼아 주신 게 아니라 저렇게 사역자도 삼아 주시고 또 저같이도 이렇게 사역자 삼아 주시고 뭐가 잘나서 no way. 부족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요.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역자로 삼아 주셨으니 그래요. 너무나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사역자로 삼아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요 어느 누구도 예수 씨앗의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속해 있는 CNMA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대단한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 CNMA를 시작하신 심슨 목사님이 127년 전에 뉴욕 맨하탄에서 상류층 장로교인들 모이던 큰 교회를 사임하고 첫 예배를 드릴 때 겨우 7명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심슨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7명이 좋은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간단해요. 그 7명. 그들은 모든 계층을 받아들이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꿨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CNMA를 이뤄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81개 국가에 17,000여 교회, 600만 성도들이 오직 예수라는 정신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실로 대단한 열매지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진리는 그 심슨 목사님도 여러분이나 저와 같이 한 알의 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1000알짜리 밀도 아니고요. 그분도 하나의 밀이에요. 똑같아, 우리와 같이. 주께서 심슨 목사님과 함께 7명의 좋은 예수 씨앗을 뉴욕 땅에 뿌리셨고, 그들이 뿌려진 그곳에서 죽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나 자라나는 것입니다. 풍성한 예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씨앗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세상에다가 뿌리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학교에 뿌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바로 여기 NIBC 예수교회에 뿌리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죽으세요. 네. 여러분의 선택으로 여기 온 게 아니고 주님이 뿌리신 거예요.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사십시오. 작은 예수로. 여기서 예수 씨앗으로 살아가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이 뿌려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나서 자라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작은 예수로서, 예수 씨앗으로서 살아갑니다.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함 없이는 저희들이 그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씨앗으로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